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15절까지 읽을 텐데요. 그 내용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무리죠. 큰 무리. 근데 무리 가운데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 모이는 목적이 있고 또 모이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무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 한 세 가지 무리로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으면서 그 안에 나오는 또 무리의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고 내가 어떻게 어디에 속하는지 또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인데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고 나서 우리가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여기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아마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나서 이제 가는 거죠. 2절에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큰 무리가 예수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거 유월절은 그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죠. 명절인데 이제 그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때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그 네 번째 유월절에 이제 그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근데 세 번째 유월절 전에 어떤 일이 있냐? 침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당했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유월절은 아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 예루살렘 가지 않았다 이런 어떤 그 말씀,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유대 명절 유월절이 가깝고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절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무언대로 주시니라. 12절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1절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말씀 읽고 그냥 그걸로 오늘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말씀이 이제 뭡니까? 이제 좀 어렵고 이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또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같이 은혜 나누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7절은 오병이어 기적 너무나 많이 알고 또 설교를 많이 들었고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는 오늘 이거 제목이 큰 무리인데 큰 무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는 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빌립과 같은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 가운데는 반드시 빌립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7절에서 이제 아까 읽었던 것을 제가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먹을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찾을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빌립이 뭐라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하리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면 이게 무리들, 공동체 속에 보면은 꼭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계산대로 착 나오고 얼마나 탁 이게. 지금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많은 학자들이 10,000명, 20,000명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자, 이게 그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주려니까 바로 빌립이 얼마나 약속을 계산 철저하게 계산식 딱 넣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산 나와요? 200데나리온. 그럼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어떻게요? 하루 일한 품삯을 1데나리온으로 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사람의 어떤 품삯이가 거의 10만 원 따지면 거의 2천만 원 되는 일상이 되는 돈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보면. 뭘 하자 그럴 때, 야,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다르게 우리가 살펴보면, 어쩌면 일을 할 때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딱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손도 안 대. 이런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뭔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부정적인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면 그 구제 보면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막 아람 군대 엄청난 군대를 보고 놀라가지고 정말 절망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사, 하나님 군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17절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보면요 현상을 보고 어떤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정말 실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빌립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할 때, 뭔가 모임할 때 보면은 먼저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손을 놓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빌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요? 무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아직까지 모르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고 언제나 우리 곁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내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사람이 바로 빌립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그 공부할 때 힘들어지겠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빌립 같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곁에 누가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곁에는요, 천사들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하늘의 하나님과 언제나 대면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인도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혼자 같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같이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보면은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나 우리를 삼키려고 주위를 맴돈다는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옆에 있는데 마귀가 우리 옆에서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요 이제 그 계산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받아 나아가는 사람 될 때에 우리가 빌립과 같은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안드레 같은 사람 볼까요?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보게 요한복음 6장 8절에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보면은 여기는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요 해결해 보려고 이제 뭔가를 시도해 보는 사람이라 볼 수 있고 또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은요 뭔가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실까라고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니까 어떻죠?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해결점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열왕기하 4장 42절에 44절에 어떤 일이냐면은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여러분 한번 말씀 읽으면서 은혜 나눌게요. 열왕기하 4장 44절에 엘리사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선지생들을 데리고 이제 있으면서 이게 그 선지생들에게 어떻게요? 이제 밥을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고 온 것이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 볼게요. 42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뭘 준 거예요? 보리떡 20개,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한 자루를 주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저는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데 이 바알 살리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제 그 사울이 그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가는 곳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 중에 바알 살리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제가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9장 4절에 그가 이제 사울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 얻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게 사울이 이제 땅을 이제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 다니면서 그 간 곳이 살리사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고 아마 엘리사가 있는 곳은 우리 성경지 보면 길갈이라는 곳이 좀 이제 약간 그 이스라엘과도 약간 지면이 떨어져 있지만 이제 약간 이제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우리 선지생들에게 같이 식사 좀 하라고 이제 보리떡 몇 개요? 20개. 그 다음에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는데 자 이렇게 몇 명을 먹이시는가 보면요 볼게요. 자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야훼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리떡 20개 가지고 채소 한 자루 가지고 몇 명을 먹어요? 100명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 어쩌면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실제로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 가지고 먹기에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어떻게 해요? 안드레가 물고기 2마 보리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5,000명이. 이게 좀 숫자가 좀 차이 부리지. 어떤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는 거나,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나, 숫자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뭐죠? 그것을 보시고 좀 똑같이, 지금 엘리사에게 이 사환이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쩌면 그 한 사람이 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해서 주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기서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근데 먹고 끝나게 남았다는 거예요. 풍성해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한 사람, 어쩌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안드레는 그 모두 따서 물고기 두 마리를 어떻게요? 있는 사람께 가져간 것이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안드레를 통해서 준비한 그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을 주려고 많은 사람을 붙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그 상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가지고 빌릴 것 같이 안 된다고 부정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다 보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 주시려고 지금도 사람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조지 물러라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그 목사님인데 그분요, 기도를 5만 번에 응답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응답받는데 여러 가지 뭐 많은 사건이 있겠죠. 근데 그 사건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고아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모아가지고 그 너무 그 힘드니까 그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고아원 사역이 지금도 힘들어요. 후원되지 않고 어른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하나님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 보면은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무엇을 또 기도하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없는 거예요. 영국 땅에 빵이 없어서 이제 기도를 밤새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 조지 물러의 고한번 기도 응답의 그 책에 보면 그래 되죠. 막 기도하는데 밤 새벽 한 2시에 전화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화 왔다는 거예요. 전화 와서 물러 목사님입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 내가 빵 공장을 하는데 막 밤새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한테 뭘 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게 빵을 이렇게 주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잠을 못 자가지고 자기 이제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화하니까 어떻게요? 목사님 이게 고아원이 몇 명 되는데 이만큼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빵 공장 사장이 빵을 만들어서 보급해줬다 이렇게 해줬다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게 어떤 때는 보면은 아침에 빵은 있는데 이제 우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유를 먹어야 돼요. 우유가 없는데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애들은 빵을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를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은 그 책에 기록돼서 그렇죠.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 책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그 우유 하는 그 사람 우유를 짜가지고 이렇게 배달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 그 원 앞에서 이게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차를 고쳐서 우유를 배달하면 상하니까 막 이게 어떻게 발 정도 부르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 고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아니 여기 누구 계시냐고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우유를 배달하는 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게 우유를 상하게 되니까 오늘 안 먹으면 안 되니까 혹시 이게 우유를 먹으시는 사람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우유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급받아서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때에 내가 그냥 좌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언제나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된 건데 그 예비된 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안드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로 힘듭니다. 경제로 힘듭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힘들고 이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왔을 때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보면은 정말 빌리 같은 사람 필요하고 안드레 같은 사람 필요한데 하나님은 안드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안드레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빌립과 안드레 같은 사람 있는 뿐만 아니라 이 큰 무리 속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방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보면 일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15절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그것을 주는 것을 먹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어쩌면 자기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10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이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보면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저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에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근데 이 다음에 문제예요. 14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보세요. 기적을 행할 때 보면은 그냥 그 기적을 보면서 그냥 방관자적으로, 야, 이 사람 뭔가를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우자라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뭐예요? 무언가 기적을 행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세우자. 이 사람을 높이 세우자. 자, 그렇게. 근데 이런 무리들이, 이런 뭐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무리 속의 사람들. 근데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누구예요? 이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이 될 때는 할렐루야지만 도움이 안 될 때는요, 언제 그랬는지 밀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되냐, 그런 사람이 되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무리들 속에서 자기 이익이 되면 취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그 수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내 집에서, 어떤 네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 사회를 살릴 수 있을까? 이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계산을 하지 않냐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어떤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뭔가 계산 따지고 뭔가 따지면서 뭔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여기 좋사오니 하면서 뭔가 좋은 걸 주면 좋고 안 주면 또 버리고 또 좋은 걸 주는 사람 쫓아가고 안 좋은 사람 또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이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실까 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 조금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내어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면요, 요즘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제가 이제 계속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는데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좀 지금 점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게 공급해 주는 거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한 분들이 아마 안드레 같은 분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조금, 어쩌면 이것이 얼마 되겠냐 하면서 이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 그 사람 필요한 것을 주게 되고 필요할 때 많은 것도 그것을 통해서 풍성함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할 때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뭐죠? 코로나로 힘들고 전쟁으로 힘들고 환율이 여러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것 가지고 좀 어떻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정말 5,000명 아니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조그맣지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요. 제가 가끔 그래요. 목사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한테 모이면 그래요. 저는 가끔 금식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 목사님 금식 힘든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설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는 게 더 편해요. 쉬워요. 그런 게 있죠. 어떤 분은 금식보다 기도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금식보다 말씀 있죠. 그러니까 내게 맞는 어쩌면은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서 내가 잘하는 걸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걸 통해서 큰 풍성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그 무리 가운데 있다고 내가 어떻게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조그만 가지고 하나님 어떤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요? 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보면 다른 사람이 큰 걸 보고 나아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 한다면 수많은 오병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무리 가운데 안드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계산하고 살아왔는지 또 어쩌면 그냥 주어진 것을 통해서 그냥 어쩌면 그냥 그 있는 그 사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정말 기대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리과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과 대치되지 않냐고 정말 안되와 같이 조금만 가지고 뭔가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수많은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의 조그만 것을 주님께 드려 또 좀 나의 조그만 것을 헌신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이룬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